오늘은 2024년 5월 8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8일 사도행전 4장 13에서 31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다. 사실 미국에서 살다 보니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졌고 소리내어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닥 크지 않게 그냥 읊조리듯 기도할 때가 많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하기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갔던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 모습에서 그들이 통성으로 소리 높여 함께 기도했음을 발견했다. 신기했다. 아니, 잊고 있었던 신앙의 야성을 재발견했다고 해야 할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 갔나 싶어서 부끄럽게만 느껴진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기도여야 함을 보게 된다. 사실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나 역시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한다. 말씀과 기도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영적 습관임을 기억하며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라면 말씀을 넣어 기도하면 될 것이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말씀도 더욱 사모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다. 2024년 5월 9일 사도행전 4장 32에서 5장 11절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는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처럼 보인다. 이 두 사람 역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나누려 했었지만 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다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비록 이들도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을 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헌신이었고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 부분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신자들의 공동생활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다. 그것이 당시의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교회 속의 전통에서 신앙의 근간을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조금의 악도,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도록 또 믿음을 굳건하고 단단하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다. 마치 구약시대 때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징벌하신 것처럼 말이다. 이로 보건대 어떤 공동체든 시작부터 그 근간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용인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 혹은 영적인 일에는 무서울 정도로 칼 같은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24년 5월 10일 사도행전 5장 12에서 26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에게 괴로움받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등의 기적의 행전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시대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핍박이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에 우리가 반드시 견디고 이겨나가야 하는 과정 중에 환난과 핍박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단은 분명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주어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이 세상에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처럼 또 그래서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같은 영적 싸움의 과정을 거쳐 승리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기적과 부흥을 바라는 우리라면 시시각각 찾아오는 사단의 괴계와 핍박 또한 능히 감당해야 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겠다. 하지만 또 알아야 할 것은 마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하신 것처럼 핍박이나 환난은 잠시 잠깐 거쳐가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고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간절히 필요한 목회자의 삶에서 이 말씀은 소망이고 약속이다.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 5월 11일 사도행전 5장 27에서 4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럴 수 있음에 오히려 기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특별히 내 마음에는 they never stopped. 그들이 멈춤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부분에 머물렀다.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일시정지 모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에서 몇 번이나 외쳤던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차 오사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당연한 복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입술에서 되뇌이며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 복음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기에 굳이 매일매일 입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전도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매일매일 있어야 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결코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몇 번씩 외치던 나의 기도가 어느덧 사라져버린 것을 보니 또다시 부끄러워진다. 지금껏 잘해왔던 영적 습관이 많이 무너져버린 것 같아 죄스럽다. 지금의 사도행전 묵상은 개인 부흥회 같은 느낌이 든다. 내 영혼의 리바이벌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2024년 5월 12일 사도행전 6장 1에서 15절 말씀. 오늘 나는 초대교회 7 일꾼으로 택함받은 스데반을 만났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고 이로 인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여 그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말이다. 그리고 그를 잡아 공회 중에 앉혀놓고 그를 신문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그 무리 가운데 서 있는 스데반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천사의 얼굴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같다.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광채가 날 것 같고 밝게 웃을 것만 같으며 얼굴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보일 것 같다. 근심 없는 사람처럼 해맑고 모든 것을 품을 것만 같은 인자함이 풍겨질 것도 같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모든 사람은 천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천사의 얼굴은 이럴 것이다 라고 어렴풋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스데반의 얼굴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천사 같던 그의 얼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얼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얼굴이었다. 결국 우리가 천사의 얼굴 같아지려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수동의 상태인 것이다. 우리가 충만하게 채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가능한 얼굴이 된다.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봤을 때 그들은 나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 답은 내가 찾을 수 없지만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해 본다. 항상 그런 얼굴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2024년 5월 13일 사도행전 7장 1에서 16절 말씀.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했다.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두에 시작한 이야기는 유대인의 역사, 즉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조상들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스데반을 보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니 적어도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주목하여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듣는 이들의 상황 즉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만약 스데반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다면 그 무리 중 누가 귀 기울였겠는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귀한 만큼 그 보배롭고 귀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나와 남편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지역, 그곳의 사람들의 컨텍스트를 고민해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들이 마음과 귀를 열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잘 열어야 할 것 같다. 무작정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것은 이곳의 상황과 적합하지 않음을 알기에 지혜롭고 선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함을 기억하자. 2024년 5월 14일 사도행전 7장 17에서 36절 말씀.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 듣는 모세의 이야기는 내게 큰 감동을 준다. 그의 인생이 40세, 80세, 120세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삶의 챕터에서 경험하는 삶의 굴곡과 다이나믹이 한눈에 그려짐을 본다. 특히나 40세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화해시키려다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고 견딜 수 없어 미디안으로 도망쳐온 그의 상처받은 마음이 하나님이 부르시던 80세 때까지 회복되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본래는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어느새 그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거절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동족들에게 상처받은 그였기에 다시 돌아가 그들을 대면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된다. 낮아진 자존감, 수치심, 부끄러움, 이 모든 감정이 그에게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 결국 인간이 경험하는 내면의 깊은 상처와 그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모세는 그 두려움을 뚫고 나왔고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는 없을 영적 지도자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멋진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다.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하면서도 멋진가. 우리 모든 사람은 상처받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사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기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인생임을 기억해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